안녕하세요. 에베소에서 바울 사역으로 인해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11, 12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기적들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사건이나 베드로가 자신의 그림자로 치유 기적을 베푼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과의 연속성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은 천막을 만들 때 이마를 묶는 데 사용되었던 땀바지용 헝겊 조각을 가리킵니다. 앞치마 역시 작업용 앞가리개를 의미합니다. 당시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마술사들의 마술은 대부분 그들이 가진 소지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교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 얹을 때 바울이 행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마술적 개념과 혼합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기적을 통해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13절.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광범위한 지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 악령을 물리치는 무당들은 솔로몬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혜에 뛰어난 솔로몬의 이름으로 쫓아낸 귀신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자 많은 주술가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악한 영을 불러내어 쫓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술은 많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런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냈는데 바울의 사역을 본 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를 통해 나타난 기적들이 당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이 사용한 축기의 주문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는 있으나 기독교의 축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사실은 명령한다란 단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호르키조라는 이 단어는 부탁하다, 애원하다라는 뉘앙스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내가 애원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귀신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의 타협이며 일종의 애원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축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에피다소나 파랑겔로 이 단어를 써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14, 15절.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가 자칭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면서 아들들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무당으로 주술적 축기 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무력했으며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악한 영이 한 말을 한글로는 알고, 안다, 모두 안다라고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악한 영이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는 인정하다, 본질을 속속들이 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안다는 단어는 안면이 있다는 뜻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몇 번 보아 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권위도 인정한다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발견하지 못한 악한 영은 도리어 그들이 예수나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악한 영들에게 분명히 위협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6절.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달려들다는 마치 표범이 자신의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덮치는 것처럼 뛰어오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눌렀다는 것은 주인이 되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사실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축사 때 사용한 이름이 귀신을 제압했을 경우 그 이름은 모든 축사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다 실패한 것은 이러한 통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마술이란 단어는 일에 대한 참견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추고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게와의 아들들의 축사 소동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술의 무익함을 깊이 깨달았을 뿐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마술과 관계된 책들을 스스로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마술서의 상당량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런던과 파리, 라이덴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되어 에베소 스크립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주로 주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문들은 아무 뜻도 없는 소리의 반복입니다. 에베소인들은 이러한 소리의 반복이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다는 것은 공개적인 사건으로서 많은 무리들이 이 일에 동의했음을 보여줍니다. 값을 매겨본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시 불태웠던 책의 값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세밀한 계산에 의한 비교적 정확한 액수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은 5만 드라크라는 5만일 품삯입니다. 한 사람이 약 137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하루 임금을 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5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책 한 권이 10,000원씩이라고 가정하면 25만 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됩니다. 이로 보아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며 에베소 교인들의 진정한 회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절.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힘으로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일반 헬라어에서는 전쟁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서 군사적인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에베소의 부흥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군사적인 아주 강력한 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군사들이 진군하여 적의 진영을 파하고 차지하듯이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22절.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돕는 사람이라 번역된 단어는 당시 식사에 시중을 들고 손님에게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당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들을 마케도니아로 보내어 자신의 다음 사역을 준비케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문 것은 얼마 후에 에베소에서 열리는 아데미 대축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축제에는 각지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로 모여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회당에서 물러나와 대신에 중립적 건물로 옮겨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디도 유스도의 개인 주택을 택했고 에베소에서는 서원, 스콜레를 택했습니다. 2년간 말씀 훈련을 한 결과 도시의 문화 변혁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태운 회심 사건은 에베소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을 뒤집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지점은 세속사회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건물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세속적 건물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입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사용한 것은 가정 전도일 것이며 두란노 서원을 이용한 것은 강의식 전도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을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의 집에 와서 격이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자유로이 나누기는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학이나 어떤 다른 중립적이고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변증적이고 해설적인 기독교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러들이는 전도가 아닌 찾아가는 전도가 필요한 시대에 도시의 중심지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새로운 전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